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도노입도 요문론 26, 도노입도 요문이 아니고 6조 단경 26 분부, 법을 부촉받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씨가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볼 것이다. 선지씨가 이 돈교 법문을 같이 보고 같이 행하고자 하면서도 원을 세워 받아 지니는 것을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여긴다. 그런 까닭으로 정신토록 받아 지니고 물러나지 않으므로 서민의 지위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때에는 예부터 말없이 법에 부촉하는 것이니 큰 서원을 세워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모름지기 부촉받는 것이다. 만약 견해가 다르고 뜻도 없고 원도 없으면서 있는 곳곳마다 망령되이 선전하지 마라. 선현들에게 손해만 입힐 뿐 끝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만나는 사람이 뜻을 알지 못하고 법문을 업신여기면 백급 만급 전생토록 부처의 종자가 끊어질 것이다. 분부, 법을 부촉받는 것. 원래 분부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교에서 그 비슷하게 분부를 법을 물려준다. 그러니까 네가 법을 잘 지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부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이 자꾸 사람의 생각을 끌어당깁니다. 끌고 당깁니다. 그래서 법을 물려준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물려줄 법이 있구나.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려줄 법은 없습니다. 근데 왜 법을 물려주나? 이 공부를, 이 법을 공부하거나 종교로 그냥 불교를 믿거나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닫기가 힘듭니다. 법이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그렇게 시키면서 달을 딸락하지, 짬대가 있어야 돼. 그 장대만 찾는다고 도락이거든. 그런 게 없거든요. 온통 그 법밖에 없으면 아무렇게나 다 법이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어서 따로 물려줄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법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말해서 사람 자꾸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일책하는 걸 또 좁혀가지고 다른 게 있는 중에 하나의 일체라고 자꾸 생각한다. 아니면 자기를 쏙 빼먹든지.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먹힙니다. 그리고 또 일체가 한 법이라는 말도 또 그 말을 따라 생각하면 또 생각이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자꾸 말에 걸리고 말의 정의에 걸리기 때문에 한 법하마 또 어떤 모양으로 착각합니다. 법이란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명사니까 명사적인 의미를 자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말도 법이고 이름도 법입니다. 말하는 것도 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생각이 또 어떻게 걸리냐면, 아니 말도 법이고 이름도 법이라면 왜 말 따라가지 말고 이름 따라가지 말라 하나 이러거든요. 또 그죠? 말도 법이고 이름도 법이고 따라가면 되지. 오히려 말도 법이고 이름도 법이기 때문에 말 따라가지 말고 이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법이니까 그냥 말 듣고는 법이라고 하면 되지, 말을 분석해서 막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 그죠? 말이 법이라, 말하는 게 법이고 이름이 그냥 법이야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름을 분석하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세간적인 정의에 자꾸 갇힌단 말이에요. 그냥 법으로만 보면 돼. 뭐든지 다 법이에요. 아케인 두잇도 법이야. 늘 내가 딱 보는데 저렇게 써놓은 아케인 두잇이 늘 보이는데 저것도 저렇게 써놓은 글씨가 법이라. 그렇게 분리하고 분리하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모른다? 모르는 게 법이야. 안다? 아는 게 법이야.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아진 게 법이야. 내가 있다? 있는 게 법이에요. 일체가 한 법이거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이름을 붙이든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한다. 어떤 말, 어떤 이름, 어떻게 말을 하든 방법, 작용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법이라 하니까 사람은 자꾸 모양 아니면 아주 작은 어떤 현상, 특정한 현상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이란 말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있고 모양과 인연된 일도 있고 모양이 작용하는 것도 있고 일체가 다 법이단 말입니다.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정지된 것도 있고 사실 이 우주가 정지된 게 없잖아. 정지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 거칠어가지고 감각기관이 거칠어가 뭔가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니까 정지 화면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정지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하는 것도 사실은 이름이 법이지 삼라만상이 전다 그냥 흘러가잖아. 그래서 단순하게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양과 인연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연됐다 하는 말 속에는 흐른다는 말이 표현됐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주고받으니까 변화해서 계속 흐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인연하면 또 인연이라는 또 모양을 딱 짓죠. 항상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자꾸 그렇게 해놔야 생각하기 쉽거든. 흘러보면 못 잡으니까. 우리 생각은 뭔가 자꾸 이렇게 모양을 지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말만 하면 자꾸 나 모양을 지어요. 모양을 짓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혼돈이라 혼돈. 장자편에 보면 있잖아요. 혼돈에게 구멍 뚫어 주는 거. 나도 오래되었고 혼돈이 있었는데 누가 참 어떤 지나쳤는데 둘이 음식 개념을 잘했더니 야 혼돈 이거 얼굴도 없고 뭐 눈도 코도 없는데 우리 대접 잘 받았는데 구멍 뚫어 주자 하고 얼굴에 구멍 7개를 다 뚫고 들니까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렸거든. 실제로는 이게 흘러야 되는데 딱 뚫는 순간에 정지되면 모양이 되어버리니까 죽어버리지. 그래서 원래 이 우주는 우리가 이렇게 봐서 우리가 자꾸 정의 내리고 우리가 모양을 지으니까 뭐 질서가 있어 보이고 모양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법도 머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과 인연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그 일로 인한 흐름, 영향, 작용 모든 걸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라고 할 때 진짜 한 법입니다. 정말로 한 법이라면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라고요. 하나. 딱 하나. 이 우주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법 외에 없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다른 우주 없고 이 법에 다른 법이 없어. 자꾸 축소하거나 두 개를 분리시키거나 자기를 빼먹거나 이러지 말라고요. 자꾸 그럴 때 모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이라고 하면은 길드는 섭으로 명사적인 의미에 치중해가지고 자꾸 어떤 모양을 찾아듭니다. 그러니까 견성하게 또 이제 성품이 또 있다고 해서 성품을 막 보려고 그래. 성품 안 보입니다. 성품이 있어야 보지. 있긴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치 그걸 현상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현상 아니면 모양 아니면 특정한 어떤 쫙 잘라놓은 어떤 이런 쉽게 말해서 뭐 랩에 초콜릿 쌓는 은박지 쌓는 것이 그렇게 탁 쌓여있는 줄 알아요. 법이 그런 건 없어요. 이 전 다 법이야. 그리고 마음법은 재행무상 재범무한다. 일체 것이 무상 머물지 않아가 흘러가고 재범무한 모든 모양에는 내가 없어. 내가 없다는 말은 고정된 그렇게 주인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고정된 형태가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법이 고정된 모양과 변하지 않는 즉 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모양에 집착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잡으려고 생각이 붙여있다 보니까 법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적인 개체 모양을 자꾸 떠올린다. 그러니까 법을 물려준다 할 게 물려줄 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하는 이제 안 한다. 안하니 부처님 옆을 26년이나 모시고 다녔거든요. 사촌이면서도. 그리고 기억 제일이란 말이에요. 한 번 들은 건 절대로 안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진다는데, 안하니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아가지고 경을 만드는데, 안하니 배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해요.
내가 부처님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모시고 말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나를 배제하다니. 그렇다고 해서 그 전다 선지식들이 다 있는데 그거 자기 불만을 못 표현하고 그 일제존자가 이제 가섭이어서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묻기를 똑같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바로와 금난가사, 그때 바로는 이제 금난가사 이외에 따로 물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니다. 아난도 법을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양입니다. 지금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추상적인 모양 있잖아요, 우리. 행복, 사랑. 여러분, 행복, 사랑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모양을 짓잖아요. 이런 게 사랑이다, 이런 게 행복이다, 이러거든. 그런 게 사실 없는데, 법이라는 것도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난이 다 걸어버렸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부처님을 모시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 이런 사람이 법을 부촉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이 법을 부촉받을 수 있어요. 부촉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려준다는 뜻이 있지만은 법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법을 안 깨달은 사람한테 어떻게 부촉하겠어?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 20년, 30년을 모시고 다니는데 아직도 저런 소리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갖고 안 하나 하니까 예 하니까 바로 찰간을 말 떨어지기 전에 지자마자 찰간을 무너뜨리라 하거든요. 찰간이 뭐냐면 사찰에 있는 짝대기입니다. 이 짝대기가 뭐냐면은 큰 대선지식 대비구가 오면은 누가 왔다 하고 이렇게 깃발을 붙이는 게 찰간입니다. 그걸 무너뜨리라. 이게 뭡니까? 상징을 무너뜨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모양을 무너뜨리라는 뜻이거든. 안 하도 그걸 지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밖에 못 듣고 그냥 가버리니까 혼자 자기는 뭔가가 참 이렇게 줄 줄 알았는데 잘 못들어 하고 끝내보니까 혼자 돌아가 끙끙 앓습니다. 이틀 밤낮을 끙끙 앓다가 문득 팍 떨어진 거죠. 그래도 부처님 옆에 26년 있었던 게 천참 힘이 됐겠지만 그래도 결집에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대성경이 한다. 여시아문이구나. 첫 글자가 여시아문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래서 법은 이런 것이라는 모양을 짓지 이게 찰간이에요. 그게 없습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법에는 어떤 모양도 형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다만 생각의 내용물은 우리가 지어보기 때문에 알지만 생각 작용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하고 미혹에 달려가는 것도 법이에요. 미혹도 법이라. 미혹하는 것도. 그걸 알아보는 끝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혹해지는 거야. 미혹하는 것도 법이네. 아까 우리 선생님은 둘이 얘기했지만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이 아직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일체 삼남한성이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대체적인 존재들이 하는 게 없어요. 왜? 대체적인 존재는 스스로 성품이 없거든.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인연이 돼야 됩니다. 인연이 돼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음악 천머리에 딱 그런 얘기를 해요. 무시보살자. 천머리에 4대가 모여서 몸이 되고 우리 몸도 모였잖아요. 내 혼자 하는 게 몸이 되고 그리고 이 4대와 육진의 그림자가 모인 게 마음이다 그랬거든. 뭔가 바깥에 있는 그림자가 생각이다. 내가 하는 게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법밖에 없습니다. 일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일대조사 마가시존자한테 법을 물리주시면서 한 전법계, 그리고 가섭이 아난한테 내려줬던 거, 그리고 아난이 또 상라화수존자한테 내려줬던 그 전법계를 내가 가져왔는데 읽어볼게요. 들어보면 아는 사람 알 겁니다. 법이란 이렇게 법, 본법, 무법, 무법법, 역법, 검부무법시 법법 하증법이라. 법이란 본래 법이었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나니. 다 법이니까.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고 한다. 법은 없지만 법 없는 것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없는 법을 부촉하는 때 법하는 것이 일찍이 무슨 법이고 법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섭존자가 안한존자한테 가섭이 그걸 깨닫고 이대 존자가 조사가 됩니다. 안한존자한테 내립니다. 법, 본래 법, 무법, 무비법, 하어 일법 중 유법, 유불법. 법은 본래 법이라. 법이라 하는 법은 본래 법이라. 우리가 본래 법이라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다 법이라. 그러니까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나니. 어찌 법 가운데 법이 있고 법 아님이 있으리. 이게 되죠. 그리고 안한존자가 3대 존자 상나화수 존자한테 말합니다. 본래 있는 법을 부촉하였지만 부촉하고는 없는 법을 말하니라. 이렇게 본래 부유법, 부료언무법, 각각 수자언이 오료무무법이라. 이렇게 본래 있는 법을 부촉했지만은 부촉하고는 없는 법을 말하니라. 각각 모름지기 스스로 깨달지니 깨달아 마치면 없는 법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부촉하고는 없는 법을 말한다 말입니다. 법이라 할 것이 없는 법을 말하는 거야. 다 법이니까. 그러니까 깨달아 마치면 없는 법도 없고 다 이 법인 거야. 없는 법도 없고 다 법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 이거 진짜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깨달아 알면 이 말이 너무나 정확한 말이죠. 이렇게 이 개송들이 뭐를 말하냐면은 법이라 하지만 일체가 다 법인데 따로 무슨 법이 있노? 이런 말. 그리고 따로 법이 없지만 일체가 다 법이니 법 아닌 것도 아니다. 법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니 뭐 부촉하니 안 하니 이 말 자체가 웃긴다. 그래서 입만 띄면 걸린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말로 할 수 없다는 말도 하고. 어쨌든 일체가 법이라고 할 것 없지만 그렇다고 법 아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뒷걸부터 호주 모든 것이 다 법이다. 그래서 법도 없고 없는 법도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말 반대로 하면 법은 있는데 있다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조그맣게 그냥 모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하나는 말도 필요 없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터리가 되지. 다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찾으면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인데 무엇을 하나라고 해야 다시 찾을 것인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법인데 법이 있다 어딘가.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렇다고 하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온통 하나인데 무엇을 하나가 다시 찾겠노?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가 없는 건 아니거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늘 이분법으로 쪼개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를 통째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것도 맞고서 이것도 맞고. 다음 주에 그거 뭐고 서울에 살 때 중도 유의를 하는데 무의를 하는데 중도가 뭡니까? 중도는 양변이 없는 게 중도거든요. 그런데 대조회님은 양변이 중도다 이러거든. 양변이 없는 것. 예. 중도는 모두가 옳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양변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대조 스님은 양변이다. 양변이 다 옳은 거라. 이거 다 옳은 거야. 무의가 뭡니까? 유의다. 무의가 없으면 유의도 없지. 유의가 없으면 무의도 없고. 하나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일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말도 필요 없고 하나가 없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따로 뭐 지어서 찾을 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이 우주에는 사도도 없고 외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있고 외도가 있으면 오직 자기 이 사람들의 비교 분별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해도 또 늘 자기를 빼먹거든. 일체가 법이라 하면 늘 자기를 빼먹어가지고 내가 제발 자신을 빼먹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법을 물려준다는 거, 분부, 법을 부촉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어떤 사람이 법을 물려받겠는가? 본문에 들어가면은 선지씨가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볼 것이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법신을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법신을 떠날 수도 없고, 아니, 둘이는 뗄 수 없어. 만약 법신이 떠나버리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못해요. 여러분도 나도 안 낼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조사는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볼 것이다 하니까, 그럼 뭐 이거 못 깨달으면 법신이 좌우를 떠난단 말이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근데 여기는 볼 것이다 했거든. 볼 것이다.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은, 부처 스님이 얻은 법이 뭡니까? 일체가 한 법이 없잖아. 일체가 한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체가 한 법이어서 따로 얻을 법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일체가 한 법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깨달아 보니까 법 아닌 게 없잖아요. 법신이 당연히 떠날 수 없지. 우리는 법신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일러서 나의 법을 얻는 사람은 나의 법신이 너희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을 본다. 나의 법신이 따로 있고 너희 법신이 따로 있으면 다 한 통속인데, 한 법인데.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같다 이놈아. 내나 니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자꾸 뭔가 하나만 뒷걸면서만 또 분석하고 나누는 버릇이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자꾸 걸려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 따라가지 마라, 이름 따라가지 마라. 말이 법이야, 그냥. 그렇게 저렇게 어축하고 있는 게 법이네. 뭐 내용 알 필요 없어. 뭘 하더니 내용 알 필요 없어. 저게 법인데 하면 끝이라. 자, 이쯤 되면 그걸 뭐 굳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법이나 하면 되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전부 다 법이야. 그래서 이 말의 또 이면에는 깨달은 사람에게만 법을 불척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 법을 알아야 불척할 수 있죠. 물론 다 깨달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 법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어떤 누구도 이제 이 법을 못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다닌다. 그리고 또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찾아다니니까 자꾸 생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는 들은 얘기를 막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법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리고 뭐 좀 공부 좀 많이 한 사람이 법이 거룩하다 막 하다니까 세간에서 그 거룩한 게 뭡니까? 저물어 되겠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그 참 청정한 그걸 거룩하다 치니까 선한 최고의 덕목을 탁 해가지고 악을 버리고 참 선한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에 덕목 선을 행하고 악을 없애니까 악한 마음이 다 사라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법을 가리키는 데 가면요. 전부 다 도덕 시간을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전부 다 도덕 시간을 가르칩니다. 부처님 법을 이어받아가 공자 말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한심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성인이 되려고 해요. 성인이 되려고. 그래서 그 뒷거래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런 까닭으로 종신토록 받아 치니고 물러나지 않으면서 성인의 지위에 들러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무슨 성인이 있어요? 부처도 없고 부처 아님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깨닫지 않는 자가 없는데 근데 이 무리들은 깨달은 삶에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주잖아요. 그죠? 법은 이렇게 다 하고 시체를 만들어갖고 야 받아라 하고 막 사람들 가르치거든. 그 사람들 천실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들어갖고 그런데 그러다가 청정해져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미 다 깨달아 있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대역죄인이지. 이게 그 대역죄인이라는 거야. 부처님한테 대역죄인이지.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100급, 만급, 천생토록 부처의 종자가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그처럼 깨달았지 못한 사람들은 법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법을 얻은 사람은 항상 나의 법신이 너희들의 좌우를 떠나지 않음을 볼 것이다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일체가 한 법이어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법신이 단 한 번도 우리들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떠날 수가 없음을 안다는 뜻으로 아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부처가 되었으니 이제 법신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법신을 절대로 안 떠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빨리 깨달아가 그 법신을 안 떠나도록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실제 앞길이 안 막히니까 나도 그리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한 그릇 힘들어 죽는데 또 집을 콱 안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학자들 그러거든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바이세레파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무겁고 짐진 자들 내한테 오라 그러는 거야. 그럼 짐이 없거든. 이게 불교와 성경이요. 다 똑같은 말을 해요. 무겁고 짐진 자들을 내한테 오라 그래. 나는 내 짐은 가볍다. 얼마나 가벼워. 다 부처인데 다 부처라. 그러니까 이렇게 법신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법이 따로 있다 하니까 부처와 중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께서 다음 말을 하는 겁니다. 선지시가 이 돈교 본문을 같이 보고 같이 행하고자 하면서도 원을 세워 받아치는 것을 부처님 성기듯이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부처님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그걸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빌고 사정하고 경문 외우고 이것만 막 지니고는 성심토록 이걸 막 섬긴 것이 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까닭으로 정신토록 받아치니고 물러나지 않는 것으로서 계속 공부하는 걸로 성인의 지혜에 들어가는 거다. 진짜 참 하기야 또 뭐 수행에 물든 사람은 참 좋아요. 거룩한 느낌이 드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지닌다는 게 그겁니다. 늘 마음을 갈고 닦고 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내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 부처님 섬기듯이 하거든. 결국 자기가 만드는 어떤 상을 모시고 섬기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지은 상을 부처님 섬기듯이 모시고 섬기는 거지. 그리고는 성인의 주의에 들라고. 실제로 그 다음 글에 보면은, 그러나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때에는 예부터 말없이 법을 부축하는 것이니 큰 서운, 대서운을 세워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곧 모름지기 부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리, 깨달음에서도 물러나지 않은 대서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부처님 성경이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둘 아래 위가 같은 말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앞에 틀려요. 뒷글은 같은 게 차이지만 앞에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뒤에는 보리를 깨달으면서 물러나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깨달으면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이미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안 물러나요. 그건 나중에 이렇게요. 그래서 그저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부처님을 성인같이 여긴다는 말은 부처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깨닫지 못했으니까 지식들을 막 해석하고는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부처님 말씀이니까 거룩하다. 아서 뭐 빌듯이 경전을 내야 사경을 한다든지 진언을 막 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100배, 108배, 3000배, 1080배 이런 거 공양이나 하고 떡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듭사고.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정신토록 받아치니고 물러나지 않으므로 성인의 지혜를 나옵니다. 이 성인은 없습니다. 성인은 세간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끔 부처님을 성인이라고 칭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앞에 반드시 다른 전제를 붙여놓고 성인으로 칭합니다. 이 법의 세계는 성인이 없습니다. 부처도 정생도 없는데 무슨 뭐민가 성인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차별심 내가지고 자기가 바라는 어떤 상태에 들고자 하니까 어찌 본래 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신수상자가 오조 홍인조사에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몸은 버리시오 마음은 명경대라. 막 이렇게 맑은 거울에
그 밝은 겨울과 받침대와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와 티끌이 안 묻지 않게 하는 게 지금 바다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맨날 털고 닦아가지고 성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조공인이 모르겠습니까? 불러가지고 이 소위는 좀 근처는 왔지만 아직까지 멀었다. 근데 근처도 오지 못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차마 제자한테 확실하게 말을 못 했어요. 법무들이 이 개송에 의지하면은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곧 타락은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견해를 지어서 무상고래를 찾고자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무상고래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진실로 이 법을 부촉받는 이는 그 다음 그러나 모름지기 전하고 받을 때 예부터 말없이 법을 부촉하는 것이니 큰 서원을 세워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곧 모름지기 부촉받는 것이다. 말없이 법을 부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을 할 수가 있죠. 법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산여사에서 부처님이 연꽃을 석 들었잖아요. 물론 수많이 설법을 했지만 부처님 말씀 스스로 그랬잖아. 나는 법을 한 번도 말한 적 없다고 그랬잖아. 말씀이 법이 없거든. 말하는 게 법이지. 그래서 이제 툭 들어 보이니까 가슴이 쉬고 있었죠. 그것을 이제 떠올리는 거죠. 말없이 고쳐가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렇죠. 그래서 늘 이제 말하듯이 일체가 법이기 때문에 물려주고 말 것도 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부처님께 뭘 물려줘. 그래서 이제 법을 부촉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부처님부터 아까 제 조사들이 말했잖아요. 이가 하는 게 무슨 법인데 그게 뭐 법이고 이렇게 말하듯이 법을 하지만 무엇을 법이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 없음을 깨달을 때 법이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없는 법이 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실상이 이런데 무엇을 지니고 간수할 게 있겠습니까? 지니고 간수할 게 아무것도 없어. 버리지나 마라. 버리지나 마라. 그래서 조사께서 한 말, 큰 성원을 세워서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모름지기 부촉받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원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는 원이나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원이나 똑같은 원이지만 앞에 거는 그냥 원이라고 뒤에 거는 대서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아까처럼 단순하게 부처님 말씀만 받아 지니거나 공양하고 사경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어떤 바랄 것은 욕심 있고 지가 지은 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원이라 하고 뒤에 거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으로서 물러나지 않는 것을 대서원이라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뭡니까? 방거사가 마조스님 찾아와가지고 만물과 짜가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할 때는 그대가 성황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키면 내 말을 주겠다. 그 성황의 강물을 한 입에 들이킨 자거든요. 일체 우주가 모두 다 한 법이라는 것을 다 깨닫는 것이 큰 성원이라고 합니다. 작게 그렇게 쪼매난 걸 알아가지고 막 비는 게 아니라 일체가 통째를 이 우주 한 끝번에 이렇게 말아먹는 걸 큰 성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데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물러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물러나겠어요? 마조선이 모르게 이런 말이죠.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았어.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 마치 해가 뜰 때에는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지혜의 해가 뜨면 번뇌의 어둠이 모두 함께 하지 못하느니라. 들어와?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법 그 자체임을 한 번만 깨달으면 영원히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 석 때문에 한 번씩 걸려 넘어지긴 하지만 곧 자신의 그 깨달음이 그걸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억지로 생각하려고 삿땡기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미혹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큰 성원을 세워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미혹해지지 않으니 물러서려도 물러서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 모름지기 부촉받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 법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이 법을 부촉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서두에서도 일체가 한 법에서 따로 부촉할 법, 즉 따로 물려줄 법이 없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엉뚱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법을 모르고 삿땡기를 자꾸 세워서 그걸 따라다니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부촉받는다는 의미는 법맥을 전한다. 선지식교에서 이제 네가 법을 가르치면 네가 정말로 깨달았구나 하고 인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법을 부촉하고 전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전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 견해가 다르고 뜻도 없고 원도 없으면서 있는 곳곳마다 망령되이 선전하지 마라. 선전들에게 손해를 입힐 뿐 끝내 이익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 법을 만나는 사람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 백급 만급 전생도록 부처의 종자가 끊어질 것이다. 간단하게 뜻도 알지 못하고 법이 옳으니 있느니 그러니 하지 마라. 제가 늘 말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말은 이 한 법을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모든 용어는 전부 다 이 한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연기법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해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있는 거다. 거기서 부처님도 나오고 조사도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도 부처님 이전부터 있던 거고 사람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주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하나로서 나왔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도 거기서 나온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하나만 알기 때문에 모든 말도 그 조사들이 만들 말이기 때문에 세간적인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이 한 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재행무상, 재법실상 여실지견, 재행무상, 재법 전부 다 이 한 법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좌선, 정해, 전부 다 이 한 법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좀 만나서 쪼개가지고 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좌선하는 건 사실은 마음의 흔들림이 바깥에 모양이 안 따라다니고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앉는 방법이 이렇게 앉아야 되고 저렇게 앉아야 되고 결과부전이 방과부전이 서로 싸워본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한 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겨우 남들에게 들었거나 책에서 읽어내는 그것으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가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 부처님 경지 펼쳐놓고 사람들 막 가르칩니다. 글자풀이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바로 견해가 다르고 뜻도 없고 원도 없으면서도 있는 곳곳마다 망령제의 선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사께서 단지 선현들에게 손해를 입힐 뿐 끝내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선현들은 손해를 안 입습니다. 이미 깨달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끼어요? 아무런 상처를 안 입지. 아무 상관없어. 그럼 누가 상처 입나? 진짜 피해는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선량하고 청정한 법의 종자인 일체 모든 사람들 다 공격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법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이걸 함부로 내가 안다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만약 이 법을 만나는 사람이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업신여기면은 백급 만급 전생토록 부처의 종자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세간 사람들은 이 법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히려 법이 돈을 주나 뭘 주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진실로 모든 번뇌가 이 법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함부로 법을 깨닫지 못하면서 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얼마나 참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법문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뜻을 왜곡시킨다는 말입니다.
뭐 의심력에서 그 사람들은 법은 대단하다고 할 게 있죠. 왜곡시키거든. 그리고 부처의 공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경고의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수억급, 수천억급을 지나 너는 못 깨달는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법을 부촉하고 부촉받는 것은 이심전심과 같아가지고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을 부촉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깨달아 있거든요. 그 사실을 알면 이미 부촉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촉한다, 받는다 하는 것도 우스운 말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생각에 모양이 끄달리면서 자기가 법인 줄 모르고 계속 헤매고 다니니까 법이라는 것을, 법이라는 것을 막 이름을 지어갖고 이제 주고받고 한다죠. 전혀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실제 법이 뭐 속이겠습니까? 어쨌든 그 일체가 한 법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말고 계속 명심하고, 말로만 한 법이다라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일 뿐임을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사사무예법, 이사무예법, 내가 사사무예법을 얘기하니까 이사무예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사무예 얘기를 하면 또 낱낱이 쪼개집니다. 이사무예, 오직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걸 탁 뚫어야 돼. 완전히 뚫어야지. 그러면 두두물면 그대로 들어옵니다. 사사무예법이야. 근데 이걸 제대로 뚫지 못하고 사사무예법만 안 알아가지고 뭐 두두물을 갖다 막 받아들이려고 하면 또 낱낱이 물건마다 이름이 있고 되고 뜻이 있게 돼가지고 다 쓸데없는 생각만 드러난다. 일체가 하나임을 알아야 두두물물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법을 부촉한다. 우리는 이미 부촉 안 해도 이미 법입니다. 따로 법을 찾지 마세요. 따로 법을 찾지 않는 것이 법을 부촉하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좀 참 빨리 끝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